목소리가 시원찮아서 바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를 지나서 사람으로 말하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상태에 대한민국이 빠졌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일생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 예배를 제가 해봤습니다. 임종 예배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숨을 한번 후 몰아세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지점에 와 있는 사실을 국민도 모르고 시민단체도 모르고 대한민국을 지도해야 될 정치인도 모르고,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상태를 정확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당 대표가 아니라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후에 정당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정부와 문재인은 코로나의 정치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아왔으나, 그동안에 코로나를 통하여 저들이 하려고 했던 원래 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한 것을 잠깐 되짚어 보면은,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아니 대만은 같은 나라요, 같은 민족이요, 같은 언어를 쓰는 중국의 관광객을 즉시 차단했습니다. 대만은.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은 초창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언론 검색하면 지금 다 나오듯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의 그것도 일반 관광객도 아니고 우한에 있는 후한 그 관광객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이렇게 공개적인 초청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그랬을까요? 4.15 총선 때문에 한 겁니다. 4.15 총선 때문에. 그래서 목적 달성했습니다. 4.15 총선을 누가 정상적인 총선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요 부정선거를 넘어서 사기선거입니다. 사기선거. 코로나를 통해서 1차 사기극을 완성했고, 두 번째는 작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문재인의 국가 해체, 북한 편입,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범국민대회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에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광화문 집회 못 오게 하려고 임시 공휴일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놀러 가라고 완전 해제다 하고, 그때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600만 명. 제주도 말할 것 없습니다. 동해안, 강릉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러 가는 사람들에게 쿠폰을 통하여 돈을 지원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코로나를 빙자하여 광화문이 코로나를 확대했다, 이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재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 또 시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듯이, 또 국민의힘 정당의 그 모 의원이 조사를 발표했듯이 작년 8월 15일 날 광화문 사건으로 인해서는 코로나가 확대된 적이 없다 하는 것이 공식 선언입니다. 공식 선언. 수치로 따지면 그때에 광화문에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을 강제로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전체 경찰이 비상 걸어서 전국을 다 다니며 체포하고 강제로 검사를 시키고 해서 10,000명 가까이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확진된 사람이 8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82명은 광화문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걸려서 그날 광화문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래서 0.74%인가 0.7%밖에 안 됩니다. 수치로 보면은. 그러나 그 당시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일반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지금 여러분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그대로 1.4%입니다. 1.4%. 그래서
저들도 조금 양심이 있었는지 이제 와서 발표하기를 작년에 광화문 사건을 통해서는 코로나가 확진된 게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 나는 이미 깜빵을 살고 나왔어요. 깜빵을. 이거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여기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저들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저쪽에 다 합해봤자 뭐 윤석열 하나도 못 이기고 홍준표 뭐 최재형 이거 합치면 절반도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코로나를 가지고 극단적인 사기를 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이번의 사태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이 변호인단들이 자세한 통계를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큰 전체의 흐름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보세요. 지금도 평소에 보통 확진 그 검사하는 율이 5만 명 아닙니까? 평소에 지금 얼마 합니까? 10만 명으로 배로 늘려서 하지 않습니까? 18만 8만.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1000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성이 있는 사람, 짐승이 아니라면 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서울역에서 평소에 임시진료소에서 지나가는 사람 무작정 늘 무료로 진료해 줬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00명 이상이 나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이. 아니 이거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검사 맞는데 하루에 100명 이상이 나오는 거 맞죠? 국민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 5,200만을 동시에 다 조사하면 50만 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50만 명이 걸려서 지금 사회 돌아다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세계적인 유럽의 일부 나라와 지금 미국까지도 영국까지도 이제 코로나의 본성은 파악했다. 뭐냐? 이것은 지나가는 감기와 또 독감 같은 현상이다 하는 것을 해서 지금 미국도 하루에 10,000명 이상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 해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텍사스에 있는 모 주지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스크 쓰고 식당 오는 사람은 벌금 때리겠다 그럽니다. 마스크 벗으라.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마스크 벗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서 역행을 하여 거꾸로 뭐 4차? 내 자꾸 또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욕은 안 하겠습니다. 공식 기자회니까. 뭐 4차요? 4차? 이런 코로나의 사기극을 이 멀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문재인 당신이 보기에 그렇게 호구로 보입니까? 쪼다로 보입니까? 그리고 또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전 국민한테 지금 100만 원씩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쪼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0만 원 주면 받으세요. 받되 그 돈 가지고 문재인 저놈을 쳐내십시오. 창피한지도 모릅니까? 창피한지도. 아니 왜 백신을 세상에 아프리카 국가들도 백신을 다 확보해서 주사를 놨는데 우리나라는 순서별로 보니까 103위요 103위. 백신 구입한 백신을 갖다 주사 맞는 것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인데 백신을 맞는 율은요 세계 103위에 103위.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4차를 또 어서 위기감을 조장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발발 떨게 만들고 또 오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뭐 5차를 발동하고 5차라고 해야 된다. 5차면요 대한민국 전 국민 한 사람도 집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전 국민을 가정에서 깜빵살이 시키겠다는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과격합니까?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저력이 있는 겁니다. 일본 놈들이 나라를 먹어도 우리는 그냥 당하지 않았습니다.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생명을 던져가면서 나라를 우리는 지켜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이 사기극을 계속 진행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완전히 1200명을 가뒀어요. 1200명을 가뒀는데 갇혀가지고 약 하나 먹은 것도 없고 갇혀서 거기서 주사 하나 맞은 것도 없고 저는 주사를 맞았어요. 저는 주사를 놨는데 이번에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킨 김에 이 부분을 내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는 주사를 놨습니다. 주사를 놨는데 몇몇 사람한테는 주사를 놨습니다. 한 서너 명. 나머지는요 그냥 갇혀있다가 나온 겁니다. 그냥 갇혀있다가.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일단 성북구청에 보건소에 조사받으러 가면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왔냐고 그거부터 먼저 물어봤어요? 왜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 사랑제일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요 그냥 뭐 볼 것 없이 바로 그냥 확진입니다. 확진.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의 상당한 숫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하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왔다니까 무조건 확진을 하니까 백병원에 가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15만 원을 내고 받았더니 이거는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나왔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갇혀가지고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인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고 다 알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오늘부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비대면 예배를 하라 누구 마음대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세요. 교회는 전격적으로 각 교회별로 판단해서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한두 명이 또 발생하면 교회 차원에서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해결 그래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2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으니까 그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전국에 7만 교회, 3만 개 기도, 3천 개 기도원, 2,500개 선교단체 이걸 예배를 금하는 것은 이것은요 공산주의와 스탈린과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이 아니고는 이따위 짓을 한 예가 있습니까? 참고 기다렸더니 갈수록 더 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 30만 목회자 여러분 절대로 불의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정정당당하게 정상적 예배를 진행하십시오. 다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스스로 방역할 능력이 있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잠시 들어올 때 개인 키트 코에다가 넣어서 조사 다 하셨죠. 우리 교회는요 한 주일에 몇만 개씩 사다 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매주일마다 1:1 개인 검사 다 해서 예배 드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더 이상 어떻게 협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폐하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기독교인들은 전쟁이 나도 산속에 숨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금해진 적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극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냐 하면은 지금 설령 코로나가 걸렸다고 칩시다.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걸렸다고 쳐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숫자가 이게요 평소에 독감 때문에 돌아가시는 숫자보다가 적어요. 이 수치는 이제 강재 변호사님 이따가 말씀해. 내 정확히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오히려 방역 주사를 맞아서 지금 세상을 떠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걸린 사람 중에서도 임종하시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요 거의 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지 뭐 30대, 20대는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사를 맞아서 백신 맞아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니 섭섭할지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이 과격할지 모르지만은 연세가 70 살았으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니까 저도 내일 모레 70인데 70 살면 살 만큼 살았어. 앞으로 100살 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죽는다면 뭐 그렇게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시는 코로나가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못해요. 이 정부가 입증을 못한다고 지금. 그런데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지 사기만 치고. 이 부분은 이걸로 끝입니다. 절대로 한국교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국민혁명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첫 번째 싸움은 45년도부터 50년도에까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었습니다. 남로당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1차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었어. 그 이긴 결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세상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좌파든 우파든 종북이든 주사파든 대한민국에 살고 하루에 밥 세 끼를 먹고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좌파 지도자들, 좌파 교수들, 속된 말로 또 빨갱이들 나한테 한번 반론해 보세요. 아무리 좌파고 주사파고 문재인까지도 이승만, 박정희 없으면 대통령 할 수 있었어요? 아니, 문재인이가 이승만, 박정희 없으면 대통령 할 수 있었냐고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2차전은 6.25입니다. 6.25. 6.25 때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은 내가 이미 유튜브로 말씀했기 때문에 간결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왜 했느냐? 1년 전에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냥 철수한 것도 아니고 철수하면서 미 국무장관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유명한 우리 어릴 때 도덕책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다.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는 선을 홋카이도, 대만,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정했다. 그러면 에치슨 국무장관